지난주부터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편에서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사상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는 죄인이다, 이걸 악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 내버려 두면 항상 이게 꼬여 있다 그랬죠. 우리가 꼬여 있어요. 그래서 악의가 있다. 남 잘 되는 거 못 봐주고 항상 시기하고 미워하고 시샘하고 그렇게 이렇게 꼬고 그래서 이렇게 깎아내리고 헐뜯고, 그러니까 악의가 있다. 남 잘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남 잘못되고 막 그러면 오히려 속으로 좋아하고, 이런 그 악한 의도가 우리 속에 있다. 그리고 결국은 죄를 짓고 교만해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멸망의 자리로 간다. 근데 복 있는 사람은 1장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근데 그 말은 뭐라고 했어요? 아, 행복한 사람아, 그 말이에요.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킬 때 그런 죄성, 죄악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형통한 인생,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 맺는 인생을 산다. 그게 이제 1장의 내용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2장은 그 죄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먼저 설명해요.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그 지배를 받는 것을 결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모든 걸 끊고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살자, 내 생각대로 살자. 이게 인간의 사상이에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가장 그 기본적이고 뿌리 깊은 사상이 뭐냐? 하나님은 없다. 근데 이게 무신론을 말하지 않습니다. 무신론도 말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죠?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내가 주인이다. 이게 이제 에덴 동산의 타락이라 그랬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왜 하나님 말을 들어? 너는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인생이야.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주권자야. 그 싸움에 선악과를 먹으라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거든요. 이게 마귀의 계계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인간을 서게 만들고, 그 교만함 때문에 타락하게 만들고, 그 결과가 영원한 진노라는 걸 마귀는 알거든요. 이제 그 사상을 집어넣어 주죠. 근데 우리는 이미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이 사상을 갖고 태어나. 누차 말씀드리지만 갓난 아이도 자기 주체가 강해요. 자기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젖을 빨다가도 흡종한 만큼 안 나오면 깨물어 버리잖아요. 앙탈을 부리고 짜증을 부리고. 인간은 어릴 때부터 아예 자기가 주권을 갖고 산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주도적이란 말이에요. 타락한 인간들은 그것을 또 고양을 시키죠.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야 돼. 그래, 자존감을 키워. 자존감이랑 이건 좀 달라요. 그래, 네가 중요해. 네 생각대로 해. 그렇게 키워놓으면 아이들이 아주 자기 주도적으로 잘 살 것 같은데 이게 망하는 사상이라고 말이에요. 시편 10장 4절에 보면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러죠. 이게 죄인의 사상의 가장 기본이 뭐냐? 하나님 없답니다. 있어도 그건 나 다음에, 내가 우선이에요. 14장 1절에도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이 어리석은 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은 어리석은 거예요. 타락한 인간이에요.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부패지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묻혀서 복종시켜야 겨우 살아가는 인생인데, 뭐 자기 멋대로 원래 타락한 그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자연스럽게 부패하고 선을 행할 존재가 없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해요. 시편 36장 1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악인의 죄가 그 마음 속에 이르기를 그래요. 그 죄가 우리 속에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두려워할 거 없다 이거. 하나님 무서워할 거 없어. 왜? 이걸 우리가 뭐라? 하나님이 안중에 없는 삶을 살아요. 눈에 보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 악인의 사상에는 하나님을 배제합니다. 에베소 2장 2절로 3절에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느냐, 마귀를 따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를 따르고 살았다. 근데 그 마귀가 지배하는 방법이 3절이에요. 그 지배하는 방법이 마귀가 뭐라고 그래?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마귀의 지배 속에서 어떻게 살아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뭐야? 네 욕심대로 해. 너 하고 싶은 거 해. 그러면서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귀의 사상인데 이렇게 되면 결국이 어떻게 되냐?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면, 욕심대로 살면 타락해. 죄 짓고 살아요. 그래서 결국은 진노의 자녀, 심판받을 자리에 간다. 그러니까 마귀는 이걸 알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한테 너 나 잘생겨 소리 안 해요. 네가 최고야. 네 생각대로 살아.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근데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가를 마귀는 알고 있다고요. 그러면 결국이 심판의 자리에 간다. 이걸 마귀가 아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살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는 그런 강한 본능이 아직도 있어요. 조금만 은혜가 떨어지면 내가 살아나는 겁니다. 신명기 9장 24절 보면 구원받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 출애굽의 구속의 은혜를 받아놓고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을 보면서 세례를 받아놓고도 계속 뭐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아요. 그게 우리의 본능적 욕. 신명기 31장 27절에도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안 하니 그래요. 너희가 반역을 한다. 반역. 죄가 들어와서 지배하면서 내가 주인이 되면 누구를 거절합니까?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결박하고 있다. 이걸 끊어버리자. 하나님의 지배를 끊어버리자.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자. 이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 사람들은 어떤 자리로 나가냐?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믿어요.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도 이 사상이 이렇게 올라오면 뭐가 되죠?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여 믿음에 관하여 버림받은 자다 그래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거절하는 거예요. 아, 그거 듣기 싫어요. 그거 너무 부담된 이야기인지 그만해요. 신앙생활도 내가 알아서 합니다. 좀 그만 타치하세요. 그냥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오든 가든 간섭하지 마시고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러니까 말씀도 뭐예요? 내가 듣고 싶은 건 듣고 듣기 싫은 건 거절해 버립니다. 이게 내가 주도권을 갖기 시작하면 인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음이 부패해져요. 디모데후서 4장 15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힘이 대적하였다. 사도들을 대적해요. 사도행전 18장 6절은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말이죠. 이 기본 사상, 하나님을 배제하는 사상, 내가 주도권을 주려고 하는 이 사상은 결국 뭐까지 거절하냐면 말씀까지도 거절해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반역하는 자가 돼요. 이 거역하는 강한 성격을 가져요. 그걸로 끝납니까? 이 거역은 자기 주도가 되면, 자기가 주인이 되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을 거역하는 걸 끝나지 않고 인간을 거역해요. 디모데후서 3장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자, 자기가 주도를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교만해져서 비방을 해요. 남 다 무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무시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안 맞으면 다 비판해요. 내 방법과 다르면 다 문제 있다고 비방을 해요. 그렇게 돼요, 사람이.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요? 부모까지 거역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주인이 되면 부부지간에도 피 터지게 피 말리게 싸워요. 주도권을 잡겠다고. 겸손이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섬기라고 그러는데 부부지간에도 섬길 생각을 하지 않고 대접받을 생각을 해요. 상대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죄가 들어온 결과가 뭔지 아세요? 창세기에 타락했을 때, 죄가 들어왔을 때
아담에게 뭐라 그래요? 네가 평생 땀 흘려야 일을 해야 먹고 살 거다. 그 다음에 하와에게 무슨 말 하죠? 네가 평생 남편을 사모하고 출산의 고통을 당할 거다 이래요. 근데 거기 평생 남편을 사모한다는 말은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그 원어 상품은 지배하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끝까지 자기 손에 쥐려고 한다는 거예요. 남편을. 이게 부부지간에 똑같습니다. 여러분. 남자는 안 그런 줄 아세요? 똑같아요. 그래서 사랑하지만 결혼하고 나면 서로 주도권 전쟁을 해버려요. 섬기는 게 없습니다. 이만큼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가요. 이게 죄성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죄성입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원수가 돼요. 부모 자식 간에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원망하고 비판하고 비방하고 원수가 됩니다. 이게 죄성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타락한 인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그래요. 타락한 인간은 항상 생각하는 것도 악한 생각을 합니다. 악의를 가지고 봅니다. 교만하게 봅니다. 자기중심적으로 봐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면서도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시편 10장 13절에 보면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악인들은 생각하죠. 하나님이 나를 안 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안 보고 있어. 이 사상을 갖고 있는데 이게 악인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는 성도조차도 그래요. 시편 42장 9절에 보면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그래. 잊으셨나이까 이 말이 뭐예요? 지금 성도들도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 이렇게 힘든 상황으로 몰리면 하나님이 안 계셔. 하나님이 존재가 희미해지고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나오는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 이 말은 뭐 뒤집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내 옆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44장 23절에 보면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그래요. 하나님이 잠들어 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상황이 계속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예, 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이 들어와요. 시편 79장 10절에도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변 사람들에게 너 하나님 믿는다고? 야, 믿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렇다면 네가 그 모양이냐? 네가 왜 그런 상황에서 계속 있냐? 이런 조롱을 당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피 흘리고 있는데 나를 구해줄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인식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시편 13편 1절에 시편 기자는 성도지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한때 잊혀진 게 아니라 영원히 잊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하나님이 지금 계속 내 곁에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이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호와여 내 하나님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좀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이 좀 인식되게 해주세요. 마지막 내가 흔들릴 때 그래요.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인식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 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도요,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놓쳐버릴 때가 있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도망 다니면서 너무 힘드니까 이제는 막 더 이상 어떻게 도망갈 길도 없고 이제는 잡혀 죽게 생겼을 때 다윗도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다윗도,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던 다윗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뭐 이러고 나갔던 다윗도 흔들려 버립니다. 그때 그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43편에서 자기 영혼을 향해서 말을 해요. 내 영혼아
네가 어째 내 속에서 이렇게 낙심하고 어떻게 그렇게 두려워하냐? 이때 다윗이 이제 다른 게 이럴 때 이제 이게 이제 오늘 그 본문 마지막 부분이죠.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해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네가 여전히 찬송할 거다. 두고 봐, 너 나중에 네가 하나님 이래서 그랬군요. 하나님 이런 과정 속에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군요. 라고 너 찬송할 거야. 이게 다윗이 스스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메시지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악의 사상,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상,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사상, 그게 우리 삶에 녹아져 있단 말이죠. 그걸 한번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건 사회생활입니다. 사회생활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 부정돼 버립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이 땅에 와서 구속사역을 이룬다고? 그래도 이 세상 권세는 내가 주고 있어. 그러니까 나한테 일단 무릎을 꿇어. 그러면 내가 다 너 할 수 있도록 해줄게. 이게 이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내용이잖아요. 근데 오늘날 똑같이 우리를 시험하잖아요. 야, 이 세상 사회 시스템은 이미 죄악의 시스템이야. 네가 이 시스템 속에 살면서 신앙을 지켜? 너 그러면 망하는 길이고 죽는 길이야. 그러니까 일단 무릎 꿇어. 이 시스템을 인정해. 야, 이미 타락한 문화야. 네가 그 문화 속에 살면서 어떻게 그렇게 신앙의 양심을 지키겠다고? 그건 불가능해. 너 그럼 왕따야. 너는 이 사회 속에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해.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일단 인정해. 그 말이 뭐예요? 무릎 꿇으라 그 말이에요. 나한테 무릎 꿇어. 그러면 너 편할 대로 다 해주마.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이나 사업하면서 이 하나님의 주권 자체가 부정될 때가 우리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닙니다. 남편이 주인이고 아내가 주인이고 부모가 주인이고 어떨 땐 자식이 주인 노릇합니다. 우리는 가정생활에서도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죠. 이건 내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맡긴 자녀지. 하나님 뜻대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뜻대로 키우려고 그러고 내 방법대로 키우려고 그러고 그리고 내가 끝까지 자녀들을 책임지려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이미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가정생활에서부터 내가 주인 노릇 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경계해야 됩니다. 부부지간에도 서로 주도권을 잘 잡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주님은 섬기라 그랬어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섬기라는 거예요. 부모 자녀 간에도 자기가 주도권을 주려고 하면 갈등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노려요. 그렇게 불행하게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아닙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도 다 자기가 주도권을 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교회가 가야 되고 내 방법대로 교회가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말씀도 내 마음에 안 들면 받아들이질 않고. 제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했던 말씀 드렸잖아요. 장로님들이 목사나 장로가 할 일이 뭡니까? 우리가 교회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착각하면 그게 바로 자기가 주인이 돼버려요. 내가 결정한다. 우리는 결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목사나 장로는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먼저 찾는 사람이에요. 어떤 이슈가 있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냐, 방법에 있어서, 목적과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 뜻이 뭔가를 먼저 분별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목사와 장로는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뜻을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말씀 묵상과 기도가 없으면 자기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해 버립니다. 그래서 경제적 상황이나 뭐 교회 형편 보니까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건 하면 안 됩니다.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끌고 가버려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요? 장로님들이나 목사는 항상 기도하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 일에 하나님 뭘 원하실까? 하나님 뜻이 뭐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이걸 먼저 우리는 발견하는 사람, 드러내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걸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을 가지고 쭉 묵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걸 성도들에게 제시하고 우리가 먼저 그렇게 순종해 가는 걸 보여주면서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섬기는 게 목사 장로다. 자,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돼버리면, 내가 주인이 돼버리면 자기 방법대로 교회가 가야 되고 자기 생각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헌금했으니까 그 헌금한 거 내 생각대로 좀 쓰세요. 여기다 좀 쓰세요. 다 달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장학 사업에 쓰자, 어떤 사람은 선교하자, 어떤 사람은 구제하자.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우리 시설도 좀 더 쾌적하게 만들자. 다 달라요, 여러분. 근데 헌금 내가 했으니까 그건 내 돈이야. 그러니까 내 뜻대로 좀 써야 돼. 제가 그러잖아요. 그건 교회가 아니라고 이미.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이 삶의 영역들 속에 사회, 직장이나 사업장, 가정, 교회 생활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부정돼 버리는, 하나님의 지시와 지배를 거절해 버리고 그 결박을 끊어버리자고 하는 이 사상이 너무 많이 녹아져 있어요.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그런 부분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왜냐? 그대로 가면 결국은 우리가 불행해지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뭘 이야기하십니까? 4절부터 6절에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뭐냐? 내가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것은 내일도 모르는 유한적 존재잖아요. 내일 일 아세요? 한 치 앞도 못 내다보는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기 시작하면 그 자체가 혼란이 오고 그 자체가 타락을 갖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자처한다. 심판을 자처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뭘 말씀하냐면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라고 웃으신다 그랬어요. 비웃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진노하신다. 그러면서 뭘 이야기합니까? 7절부터 9절까지 내가 메시아를 보낸다. 6절에 내가 한 왕을 세울 거다. 너희를 위해서. 6절에 그 말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이게 누구예요? 메시아,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메시아를 보낼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가 심판하실 거다. 그래서 9절에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고 질글같이 부수리라. 이건 철장 권세라는 단어를 써요. 계시록에는. 철장 권세를 가지고 모든 걸 깨트리는 심판자가 되신다.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이야기해요. 내가 주권자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타나 보이신다고요.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이시는 하나님이지만 때가 되면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은 복되신 분이다. 하나님이 복되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이 유일하신 주권자시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분이다. 주인이시다. 역대상 29장 11절에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여 위대하신 것, 권능과 영광, 승리, 위엄이 다 주께 속해 있습니다. 천지에 있는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만드신 겁니다. 여호와여 주권, 주께 속했습니다. 주는 높으신 분이고 만물의 머리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인생의 부와 귀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의 만물의 주제,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당신 손에 권세, 능력이 다 있습니다. 사람을 크게 하시고 낮추시고 강하게 하시고 망하게 하시는 게 다 주님 손에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십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마귀는 이걸 부정하는 거예요. 야, 그래도 네가 네 방법대로 살아야지. 세상을 살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지, 헬퍼지. 네가 잘 살아야 돼. 네가 제대로 해야 돼.
하나님은 헬퍼야.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 청해. 근데 이게 망하는 말이거든. 이사야 40장 26절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걸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랬어요. 예수님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 그분이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나타나셨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16절에 뭐라고 그래요? 모든 만물이 그가 창조하셨다 그래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창조주입니다. 모든 왕권과 통치와 국경의 넓어지고 좁아지고 나라의 흥망성쇠가 그분의 손에 있다 그 말이에요. 주권과 통치자 권세 다 그의 손에 있단 말이에요. 예수가 누구십니까? 창조주입니다. 오늘도 우리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 본문에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는 심판장이 되신다고 오늘 시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9장 7절로 9절에 8절에 이런 말씀이 합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하나님은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분은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라 그랬어요. 세상 법정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부정이 개입되어 있고 그래서 유전 무죄, 무전 유죄가 될 수가 있는 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재판은 어떤 재판입니까?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십니다. 정직으로 만민을 판결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시편 96장 13절에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그분이 오십니다. 뭐하러 오세요?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건 구약에서 이미 예언된 거예요. 그분은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고 진실함으로 백성을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라기 3장 5절에도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그랬어요.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점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의 싹새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요즘 말로 갑질하는 사람들, 돈 좀 있다고 권세가 있다고 그거 누가 준 건데? 하나님이 준 건데 뭐 하라고? 그거 그 재능 없는 사람들 도와주라고 준 건데 그게 자기 것이냐? 세상 그래요. 죄인이 되면 저렇게 가요. 그런데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걸 달란트 줬대, 섬기라고 줬는데 그걸 자기 것으로 알고 자기 욕심 갖고 살면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권력을 왜 줬어요? 백성들 잘 섬기라고. 힘없는 사람 잘 보호하고 힘없는 사람 잘 살게 만들어주라고 권력 줬다고. 근데 그 권력 갖고 자기들 배를 채우고 있으면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합니다. 돈을 왜 줬어요? 돈 버는 재능을 왜 줬어요? 돈 버는 재능 없는 사람들 도와주고 섬기고 살으라고. 근데 그게 그 재능 자기 건 줄 알고 자기 배만 채우고 자기 자식들에게 유산만 남겨주겠다면 그건 하나님이 심판한단 말이에요. 계시록 20장 12절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영원한 지옥 불이라고 말해요. 하나님 심판이 있습니다. 교만해서는 안 돼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내 생사복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 그러면 기억 항상 해야 될 건 네 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든 창조주다, 주인이시다. 그리고 오늘도 내 잘난 맛에 살 거 없어요. 암만 노력한다고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돼. 오늘도 생사복이 그분 손에 있는 주권자시다. 하루아침에도 걸음 때문에 떨어뜨릴 수 있고 걸음 때문에 있는 천민을 하루아침에 왕자에 올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 그래요. 생사복은 그분 손에 있어요. 주권자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시다. 마지막 심판장이시다. 요 네 가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잊혀져서는 안 될 내용입니다. 그 네 가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제 10절부터 결론을 내는 거예요. 야, 교훈을 받아라. 깨달아라. 지혜를 얻고 깨달아라. 이 사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죄인의 사상을 하나님을 부정하고 살고 내가 주도권을 갖고 내가 주인 노릇하는 인생인데 그 결론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래요. 결론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론은 네가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여기 떨며란 말은 두려움에 떨란 말이 아니에요. 희열. 여러분 뭐 맛있는 걸 먹을 때 그냥 맛있어 그래요? 막 이러잖아요. 막 소름이 끼친다 그러죠. 이게 희열을 말해. 어떤 그 극적인 감정이 올 때 막 소름이 끼치잖아요. 막 감격이 올 때도 감동이 올 때도 소름이 끼치잖아요. 지금 그 단어예요. 너 하나님 앞에 이 희열을 느껴라. 왜? 이런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면서 나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이 복되고 행복한 인생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에 대해서 희열을 느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7절에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건 메시아를 놓고도 한 말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한 말이거든. 야, 나 같은 것이 하나님 자녀라니.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니. 이 희열 속에 뭐하라고? 즐거워라. 그러니까 그분을 섬겨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희열을 가지고 즐거워해라. 그리고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래요. 이 입 맞추라 말은 나샤크란 단어인데 이건 뭐냐면 꽉 껴안다는 거예요. 단단히 묶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 맞춤할 때 어떻게 해요? 꽉 껴안고 입 맞춤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단단히 그분에게 결속을 해라. 그분과 교제하라 그 말이죠. 시편 65편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택하시고 저와 여러분이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받은 것인가. 뭐 희열이 있어야 돼. 희열이. 나 같은 사람이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다니.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시편 73편 28절에도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오늘도 이것이 복인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가까이 하면서 꽉 껴안는 게 뭐냐 이거예요. 지난주는 그게 주야로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묵상하는 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냐 그래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45편 18절에도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분이 만나 주십니다. 진실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와 만나 줍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기도 말고 여기는 마음의 성결을 말해. 성결해라. 그렇게 또 권면하기도 해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그에게 피하라 그래.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래요. 여기 피하다는 말은 뭐냐면 신뢰하다, 소망을 두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12절에 마지막 권면이 뭡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그러는데 이 피한다는 말은 뭐 하는 단어다? 신뢰하다, 소망을 두다 하는 단어예요. 앞에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낙심하며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그때 바라보라 그 말이에요.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를 고백하면서 그분을 바라보시라는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응답이 있어요.
시편 118편 8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인맥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줄 사람들을 잘 관리하는 것, 인맥 관리 중요해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몇 년 전부터 최고 이슈된 키워드가 소통이었죠. 소통이었습니다. 외로우니까 소통하자, 소통해야 되겠다. 그래서 SNS를 통해서 뭐 소통의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됐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네트워크예요. 인적 네트워크. 그래서 우리가 SNS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친구를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팔로워를 확보하고 있는가, 이게 막 최대 관심사고, 그걸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해요. 근데 요즘에 이제 나오는 또 있죠. 그 네트워크 증후군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친구들 뭐 몇백 명이다, 뭐 1000명이다, 뭐 그래요. 저도 이렇게 카톡에 보니까 1100 몇 명이더라고, 친구가. 근데 그것도 뭐 최대한 끊어놓고도 그래요. 근데 저는 관리를 잘 안 하는 편입니다. 뭐 거기 들어가서 막 답을 잘 안 해요, 제가. 그런데 그게 뭐 중요하죠. 네트워크 관리 얼마나 중요해. 근데 요즘 그 네트워크 증후군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뭐라고 그래요? 생일이 되는데 몇백 명이 막 축하, 카톡 하면서 이제 축하 메시지가 들어오는데 저녁에 케이크 자를 사람은 없대잖아요. 같이 시간을 보낼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관리를 했는데 나랑 식사 한 끼 같이 할 사람 없고 혼자 밥 먹는 걸 요즘 뭐라고 그러죠? 에?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마시는 거. 아, 난 듣고도 이제 잊어버려 자꾸. 내가 분명히 봤는데 뉴스에 무슨 족이라고 그러죠? 혼술, 혼밥? 뭐 그런 단어 쓰더라고요. 아니 주변에 그렇게 친구는 많고 그 날마다 그 관리하겠다고 열심히 자판 두드리고 있는데 막상 밥 먹을 때는 같이 먹을 사람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거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왕따 돼도 괜찮아. 인맥 관리 하세요. 하지 말라는 이야기 하세요. 필요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오늘 2부 예배 때 학생들한테 들었어요. 언젠간 다 떠난다. 네가 정말 필요할 때는 옆에 있을 사람 별로 없다. 그러니까 왕따 당해도 괜찮아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한테 왕따 당하면 인생은 아니다. 끝이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십시오. 여호와를 가까이 하세요. 그분을 꽉 껴안으세요. 그분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네가 뭐라고 그래? 오늘 본문이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에게 피하는 것보다 낫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 권력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부탁하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인으로서 가장 근원적인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죄 가운데 사는 우리가 주님 재림하고 영원히 부활해갖고 이제 천국 가기 전까지는 이 죄악의 뿌리가 우리 속에 있거든요. 근데 그 중심 사상이 뭐라고요?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살고 싶은 강한 욕구가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분노하고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리고 비판합니다. 우리는 가정생활 속에서도 내가 쥐도를 하려고 하는, 주인 노릇 하려고 하는 이 악한 죄성이 있다는 걸 인식하시고 사셔야 됩니다. 그걸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불행해집니다. 마귀에게 속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일터에서도 직장이나 사업장에서도 사회생활 속에서도 오늘도 여러분 사람들 관계 잘 하셔야 됩니다. 잘 보이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놓쳐버리면 여러분 인생에는 진짜 큰 걸 놓치는 거예요. 불행해져 버립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조차도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해야 됩니다. 주기도문에서도 뭐라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 딱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오시며. 그 말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기도가 십계명 주기도문의 핵심에 있어요, 여러분. 날마다 그거 기도해야 될 사람이 저와 여러분은. 왜? 내가 자꾸 주인 노릇하니까.
내 안에 내가 주도하는 왕국을 만들어 버리니까.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주님, 내가 주인 노릇하지 않고 오늘도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이 강성교회도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 자리 갈 때 우리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것이 우리가 결박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으로 가는 길이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영역들 가운데 가정, 일터, 신앙생활의 영역에서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영역들이 어떤 영역들이 있는가를 쭉 살피시고 그것을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작업. 지난주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라고 그랬고 오늘은 기도를 좀 더 강조했습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뢰하시고 신뢰하심으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열매를 맺는 삶의 누림이 있는 행복한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